시간 하나님의 보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 18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이 시편의 18편의 시작에서 시작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도움의 손길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에 대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에게 그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표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 단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아들을 불렀습니다. 누구를 빼놓았습니까? 바로 다윗을 빼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의 굉장히 중요한 중대사에 중요한 모임에 들지 못했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가족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렸을 적에 가족으로부터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공적을 세우는 그런 장군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까? 사울의 몸에 악령이 들어가고 또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울의 낯을 펴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한 도망자의 인생이 한 해 두 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이굴저굴을 숨어 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금하셨던 간음의 죄를 그는 지었고 그 간음의 죄를 덮어서 감추기 위해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의도적 살인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든 또는 여러 악한 세력들로 인한 공격과 핍박으로 인한 것이든 다윗의 삶은 굴곡진 인생이요 숱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반복되는 순간이었던 삶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금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이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겪는 환난이었든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이었든 그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응답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는 연약한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은혜였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던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의 머리털끝 하나 상함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대적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임했습니까? 다윗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를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 모든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무너뜨리시는 그 은혜의 결과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한 계략을 세우는 그 모든 악한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심, 그 은혜가 지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응이란 되돌려 주다라는 뜻입니다. 더 분명한 의미로는 선악의 행위, 다시 말해 선과 악에 대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복과 화, 다시 말해 선한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복이 내려지고 악한 모든 행실에는 화가 임하는 그러한 선과 악에 대해서 내려지는 결과, 그것을 가리켜 바로 보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행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악되게 행하는 그 모든 악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의롭고 깨끗한 그 삶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깨끗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분명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깨끗하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과 깨끗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또 우리에게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믿음의 의무가 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믿음의 의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2022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삶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날마다 지켜 행하는 삶이었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실수하여 범죄하는 인생, 여호와의 도를 행하기보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기보다 세상을 벗삼아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기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모든 것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이루어져가는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윗의 삶은 때로는 그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결국 그의 모든 삶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힘써 수고하고 헌신했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였다. 이를 통해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의 머리털 끝하나 상관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더니 나의 죄악에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갚아주셨다. 나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아주셨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살아가고자 힘써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그에 합당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기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가 실제로 죄악에서 자신을 스스로 완전히 지켰기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범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끝에 그의 삶 가운데 내려진 결과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더라.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결국 멸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삶이 되었기에 그가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하심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나태함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탐식이 있고 정욕이 있고 허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성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영이 날마다 부딪혀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준다면 우리가 스스로 죄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무게 되는 그와 같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나는 모든 죄악이 있었더나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죄악에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그 삶의 끝에 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것. 그러한 믿음의 삶이, 그러한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결국 자신을 죄악에서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굳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심의 은혜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보응을 통해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 승리케 하시며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임을, 또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통해 이처럼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다윗은 자비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완전하심과 깨끗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자비롭고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한 받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완전과 깨끗함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악한 사람들이다. 사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비와 완전함과 깨끗함이 아닌 불의와 불완전함과 부정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악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응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교만한 눈을 낮추시는 보응. 다시 말해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죄의 수치를 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셔서 그들의 눈을 들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는 이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그 죄의 길을 쫓아 행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삶이 옳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오직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인생이 더 부유하고 이 땅에서 더 형통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사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삶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악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들의 눈을 낮추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수치를 보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눈을 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이 옳은 것은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의심에서부터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옳은 것처럼 여기지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앞에서 완전하였다. 너희 스스로 모든 자에게서 너희 자신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에 옳다 여겨지는 그들의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지금은 그들의 삶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맞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의 수치가 드러나 그들의 눈을 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우리가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곳까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다시 말해 사악한 사람들의 모든 삶이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이요 불의한 것이며 부정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심판받기에 합당한 그 모든 죄악들, 그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옳다고 여겨진다 해서 그들의 삶이 좋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반대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어긋나다면 그 모든 것은 죄악된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철저히 그런 모든 세상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율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되기 위해 내 자신을 쳐 죽기까지 주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의 보응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자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응하심의 은혜, 착하고 충성된 중에 칭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임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따라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하나님의 보응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